꽃들이 피고
그것을 탓하며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버지 우리 그것을 탓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실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나약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력 아래에게 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양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늦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속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고 몸만 다해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 전처럼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칠 수 있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약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소리가 컸는데 한 주간 잘 못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준상이? 네, 당연하죠. 잘 지냈습니다. 제가 뒤에서 같이 좀 찬양을 함께 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앉아서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신나는 찬양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찬양을 하든 어떤 몸으로 찬양을 하든 그 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지 않을까. 사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야 아무리 신나는 찬양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뒤에서 같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굳이 박수를 치지 않아도 내가 큰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뿐만이겠습니까?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은 내용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야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한번 이 시간 좀 옆사람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좀 깨워주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존나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텐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졸기 시작한다 하면 이거는 저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옆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가 있어 행복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가 있어 행복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자. 말씀 잘 듣자. 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바울이 함께 있다가 에베소로 떠났는데, 글로에로부터의 편지로부터 이들이 이 50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예배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들 아주 어리구나.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구나. 너희들이 지금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공동체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찢기고 나뉘어서야 되겠니?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 받으시겠니?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하나일진데 이렇게 나뉘었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너희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 그것이 예수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아주 마땅한 모습이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파벌로 나뉠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단. 이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독단이었습니다. 독단이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어쩜 너는 그렇게 너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만 알아? 주변 사람들 안 챙겨? 이런 얘기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 정원아, 넌 진짜 솔직하다. 다른 분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죠, 여러분? 고기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있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착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과 별개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제가 봐도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그 친구들 앞에서도 왜 나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뿐만의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하나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아담과 하와가 나뉘었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나뉘었듯이 그렇게 조금씩 나눠지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나한테서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그러한 모습,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부추기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세상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죄 안에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 스스로 챙겨야 돼. 너 앞가림부터 해야 돼. 너 잘 안 챙기면 나중에 안 챙겨준다. 지금 너가 스스로 준비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안 챙기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도태되는 거 아닐까? 내가 나 안 챙기면 누가 날 챙겨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들의 흔한 대화 가운데 있는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이라는 이 말이 그냥 웃으면서 뭔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박을 쓰고 모든 것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것들이 재밌습니다. 웃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웃으며 넘겨가고 그냥 재밌다. 그래 웃겨 재밌어.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당하지? 쟤는 어떻게 걸리는 애만 계속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데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TV에서 많이들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을 흔하게 하게 됩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저 여러분 각자가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어떠한 그 벌칙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벌칙을 당하든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웃으며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굳이 내가 언젠가는 나에게 이러한 벌칙들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서 내가 공통체성을 가지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내면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잘 차려야 돼 라고만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것들이 아주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아마도 개인과 자유라는 큰 두 단어로 압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개인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죠. 개인이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 좋죠.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 나라는 사람이 묻혀서 그렇게 내 개인의 자아가 묻히고 그냥 어둡고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나라는 사람이 표현되고 나라는 사람이 알려지고 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정말 이 시대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자유,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개인과 자유라는 이 소중한 가치가 절대시 되기 시작한다면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아주 그냥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여기게 된다면 오늘 제가 적은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독단에 이르게 됩니다. 나만 중요한 거죠. 내 생각만 옳고 내가 하는 행동만 맞고 내가 하는 모든 자유들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표출되면 그만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고
그것이 공동체성을 파괴한다면 그것들은 진정한 개인과 자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인과 자유가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개인과 자유가 절대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뉘고 또 찢겨지고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뉘고 찢겨진,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의 그 자유와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그 생각과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 반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떠오르죠.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 신화하면 신전이 떠오르죠. 아주 수많은 신들이 떠오릅니다. 그 신들이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우상 예배를 받고 또 그렇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신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수많은 제물들을 바쳤는데, 그 제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였습니다.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해요. 그 고기를 그렇게 바치고 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가지고서 정육점에서 파는 겁니다. 그냥 시중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고기들이 다 제물, 제단 앞에 바쳐지고 나서야 그것들이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라 말했냐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이라는 거 별거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우상 헛것이야. 꽝이야, 꽝. 빵점이야.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아무리 우상이 악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인간이 지은 어떠한 물건에 비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을 죄되다고 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그것도 우리가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신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기를 변화시키지도 악하게 하지도 죄되기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에서 팔리는 그 고기들,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들을 먹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돼. 그 맛있는 고기 나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맞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이 무엇인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같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들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죠. 제사. 우리 명절 때 제사 드리기도 하죠. 제가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음식이 당도가 과일 당도가 바뀌었다 이런 실험 결과도 있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제사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나? 우상에게 절을 하면도 안 되지만 그로부터 나온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지만 나에게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믿음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사실과 현실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나무라시겠습니까? 너희들 참 믿음도 없구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너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처럼 먹어도 돼. 그냥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말하는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 고기를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그 즐거움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맛있는 고기를 내가 먹지 않을 건데 왜 안 먹을 거냐면 내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조차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준상이 아까 고기 좋아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쉽지 않을 텐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안 먹겠다고 하냐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내가 그들의 믿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는데 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모습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됨을 상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믿음도 붙들고 가야 될 책임감이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 믿음 가지고서 나만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그러한 자유와 아주 소중한 가치들조차도 내려놓을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도 마땅히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에어컨 온도 좀 좀만 높여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네,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봤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제가 느낍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한다라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위하고 함께 갖고 나가기를 바란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기 안 먹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대표되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들이 그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이 내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을 또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것으로만 나아간다면 그저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한 시간 한 자리에 모인 것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선생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되고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고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라면 단지 그냥 뭐 사회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고 선생님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이 모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친해질 수는 있겠죠. 서로의 마음은 알 수 있겠죠. 재미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분을 통해 우리가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아주 존중받고 재미는 있는 공동체이겠지만 다 뿔뿔이 다 그냥 각자 살아가는 그냥 한 존재로만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주 기본이 되는 첫째 되는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같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라는 여과기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너무 그냥 당황스럽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을까? 누가 나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보고서 우리 공동체에 실망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그냥 나 한 사람만 욕먹고 그냥 말면 그만인 것을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관이 있고요. 가치관이 형성됐고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책임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하는 욕, 흔히 하는 어떠한 비방하는 말들, 뭐 마음으로 하는 죄들, 뭐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어때? 내가 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거야? 뭐 어제 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떠한 연예인이 어떠한 뭐 잘 보기 좋은 건 아닌데 그걸 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내 자유인데 뭐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좀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유죠, 자유. 하지만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라면 공인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모습을 조금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뭐 자기 어필과 자기 표현의 자유의 시대에서 뭐 그런 것들이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의 행동이 당연하고 어찌 보면 멋있게 여겨짐으로 그들을 닮아가는 그 팬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선배들, 여기 계시는 우리 뭐 어떤 리더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 어때? 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거나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오늘은 좀 뭐 마음이 없어서 뭐 행동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말과 행동 선택의 근거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상태,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후배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이 있구나, 흘러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심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 지금 이러한 마음인데, 나가 지금 이러고 싶진 않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고민한다면 그래도 다른 답이 나오겠죠. 좀 더 건강한 모습이 나오겠고 그것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죠.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그것들이 독단으로까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냥 거룩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고 없어지는 것, 나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자아가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죄될 수가 없겠죠. 거짓될 수가 없겠죠. 진실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아주 넘쳐나겠죠.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남을 향한 배려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옳고 맞다고 하는 그 진실이, 그 사실이, 지식들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나만 하나님과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독단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파벌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독단적으로 내 개인과 자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주시고 나의 작은 역할과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자유가 존중받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 절대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 나에게 피해가만 없으면 돼라고 생각하며 내게 맡겨주신 내 경력하신 이 공동체를 등한시 여기고 나만을 더 사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예배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예배받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가 견고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나부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말과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성장해가는, 견고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독단이라는 주제로 나눠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듯이 우리 공동체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공동체가 견고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부터, 내가 먼저 주님께 붙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또 영향을 주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감을 또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 또 신경 쓰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